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를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칭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화면에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부분을 거론하시면서 그 다윗의 후손의 신적 위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윗을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들의 변할 수 없는 신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변할 수 없는 신분에 고착화되어 있는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는 거죠. 그들의 특별한 신분이 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스스로 이렇게 특권처럼 이렇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견해셨거든요. 이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혈통적인 신분에 대해서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먼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이 된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열방을 연결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렬한 의도가 그들을 선택하시는 순간에 그들에게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강렬한 그 소명이 있는데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기능적인 우리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열렬한 의도,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옮아오는 거죠. 유대인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들의 그 혈통적 구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만 백성 위에 우뚝 솟아오르게 하실 그런 그 민족적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온 열방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신 그 메시아, 그 목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강조하시려고 여기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녀로서 오게 될 메시아가 아닌 신적인 위치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금 유대인들, 서기관들,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은 원래 바리새인들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는 그들의 혈통이나 그들의 민족이나 그들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들이 누릴 혜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이 바운더리 내에서 사고가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는 갈등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삶 안에서 철저하게 유대인 외의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이죠. 이런 배제의 습관이 점점 강렬해져서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서서히 더 많이 배제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누구만 남느냐? 본인 자신만 남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운운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관계에서 배제시키고 나중에는 이런 경향성으로 가면 나 하나만 하나님과 이렇게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 하나 개인적으로 맺는 것은 소중한 일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혜 이것들을 나 하나에 국한시켜서 생각하고 누리려고 하는 시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어떤 직책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러한 태도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실은 굳어져 있는 그들의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서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굳어진 것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그의 욕심들, 그의 좁은 안목과 딱 만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개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테두리를 딱 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합당화시키는 이런 말씀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자기를 위한 말씀, 자기를 위한 은혜 이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멈춰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주게 돼 있는데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자세, 서기관들의 자세는 오히려 그 문들을 이렇게 차단해 버리죠. 그래서 동시에 이런 자기가 차단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차단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차단돼 버립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던 특권으로 특정한 자리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생명, 은혜, 축복들이 스스로 차단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특정한 자리에 딱 올려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차단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대기보다는 그들이 올려놓은 그 위치에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부심에 기대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거기에 기대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한순간도 이거는 이 현재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현재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흘러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옛날에
어제, 작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이것은 과거 거죠. 과거 거. 앞으로 하나님께는 현재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만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인간에게만 있지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십니다. 과거도 현재이시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언제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갇혀 계시지 않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고 인간을 위해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 테두리 내에서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다. 46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그들 스스로 올려놓은 이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죠. 무릇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종교적인 외식, 거룩하게 보이는 것, 이건 사람들의 평가거든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봤자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칭찬한다고 이렇게 가정해 볼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쓸모없는 것들이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우리가 어디 갈 때 누구든지 일어서고 우리를 존중한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거든요. 제가 목에 칼을 둡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 교활한 자의 그리고 어, 거짓을 행하면서 베푼 그 식물, 음식을 베푼 그런 자리, 높은 자들이 우리를 초청해서 둔 그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식욕을 금하라 이래 있습니다. 거기서 막 지금은 뭐 그럴 사람이 없지만 과거에는 먹는 것이 귀한 그런 시절에 일반 사람들이 부한자들의 식탁에 갔을 때 뭐 언제 먹어보겠냐고 뭐 허리띠 끌어놓고 막 먹겠죠. 그런데 그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에 칼을 두고 지금 목숨을 걸고 우리의 육신적으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이런 그 본능을 제어하라는 얘기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두고 이게 한 면에서는 진정 어린 존중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는 그것들을 먹고 마시다가는 우리는 큰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취급받는 것이 올바른 양, 그게 당연한 양,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특정한 자리에 올려두고 거기에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부여해 준 그 지위나 어떤 대접에 기대고 있으면 저는 하나님의 생명에 기대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어떤 지위를 기댄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취급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국가에 기대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습니까? 그게 기분 나쁜가요, 그게?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혜택을 주기를 바라지도 말고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고 그들과 갈등을 범하지 않는 빚지 않는 선에서 적정선의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땅의 나라 사람들과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향한 의무, 그들을 향한 책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민족이나 그리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갖는 그 무한한 책임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열렬함들을 흘려보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관심이 이 대한민국에 한정돼 있지 않죠. 온 열방에 한정돼 있어요. 온 열방에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육신적 후손이 아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지만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의 소유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눈길이 온 열방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열방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름 붙인 것은 왠지 좀 본질을 벗어난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지칭하기는 하지만 이방인이라는 게 유대인 바깥에 있는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 이방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그 유대인을 높이고 그리고 나머지 민족들을 이렇게 약간 낮추는 이런 의미가 자꾸만 이렇게 풍겨 나오거든요. 주님의 정은 니느웨를 향해서도 열렬하셨죠. 유대인과 극적 대립을 하고 있는 니느웨,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열렬했습니다. 요나가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유대인의 지위를 사랑하거나 서기관이 서기관의 지위를 사랑하고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 그것들을 기대하는 것 이런 유혹과 똑같이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로서의 어떤 종교적인 혜택, 지지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의 평판을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목회자의 목회자의 지지도 바라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인정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판단이 전부는 아니겠죠. 목회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여주시기는 하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 조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는 지적할 때도 있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격려를 받으실 수 있지만 그거는 그때뿐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가시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에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자들과 같이 영향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기관처럼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쓰셨잖아요.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세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악용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같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이요 죽게 하듯 섬겨라. 남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딱 이 자리입니다. 이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거 이게 아주 나쁜 일인데도 흔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마찬가지겠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 마음으로라도 이게 들이대고 있다면 이것은 여기에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조금 더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겠다. 이렇게 시도를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더 엄중한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내가 더 큰 유익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길게 기도하면 더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에게 일침을 놓는 것이고 그들에게 배웠던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길게 하는 오랫동안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서 그 종교적인 틀에 익숙해진 그렇지만 그 종교적인 틀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단절돼 있으면 이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만 만족시키고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그러니 이 길게 기도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평온을 누리는 거죠. 이건 하늘로부터 온 평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위치와 행위 그리고 우리의 익숙해진 종교적 습관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는 것입니다. 때로는 스텝들이 종종 바뀌기도 하죠. 스텝들이 처음 들어오면 포도나무 교회의 이 시스템이나 그리고 예배 형태 이러한 것이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1년간 대단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타교인이 포도나무 교회 올 때 적응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러죠. 그럴 때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을 가지고 공격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자세와 태도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를 특정한 자리에 올려놓는, 남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본인을 그 위에 올려놓는, 우월한 자리에 두는, 자기의 익숙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엄중한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열렬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어서 주님의 의도를 벗어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의 우월감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서 이제 꺼져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심하시겠죠.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꺾이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통이죠.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의도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 안에 그 은밀한 자리에서만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오늘도 주님과 은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성령님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우리의 벽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오늘 종교적으로 굳어져서 우리를 특정한 위치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종교의 영은 파함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굳어져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 시스템에 익숙하여져서 그것이 우리의 특정한 지위를 만들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틀 안에서, 우리의 종교적 시스템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안정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숙해진 그 종교의 틀이 우리의 올바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올바름은 주님의 그 생명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경고하신 이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 방향성에 기울어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어제 하나님과 그저 어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새롭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새벽에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여기에 함께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련된 종교성에 기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목의 범사에 하나님 새로움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크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잃는 순간 우리가 종교적으로 굳어집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각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의 익숙한 것에 기대지 않도록 우리를 특별한 자리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담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심지어